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암시하는 거죠.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갈라지는 거죠.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과 율법에 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갈라지죠. 거기서부터 갈라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율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율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율법이라 할 수 있고,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뭔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에 근거하고 있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건 성경뿐이에요. 다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거나 율법으로 성령을 받거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참여한다거나 다 의미가 없죠.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과연 잘못이 없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덮어두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끄집어냈을 때에 정말 전혀 거리낌 없이, 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 수 있나요? 다 걸리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우리가 지극히 이기적으로 내가 요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거야 하는 그것 자체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지극히 편파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충족을 못 시켜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임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란 얘기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이제 피하시는, 그것으로 율법의 용도는 끝. 율법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고동 안에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율법의 효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끝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시잖아요.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제사가 끊어지게만,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겠다고 지금도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죠. 거기 이슬람교 성전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 자리에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어요. 이슬람 3대 사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목적이에요. 원래 이슬람 사원에는요, 정말 그 경내에서는요, 정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이슬람 사원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거기서 이슬람 교도들이 합니다. 와서 자리 깔고 도시락 까먹고 애들이 축구하고 놀아요. 절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용도가 뭐냐? 성전 못 짓게 하는 용도예요. 여러분 관련 자료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이 다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는 율법의 효용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도 제사도 성전도 이제 다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왜? 이제 우리가 교회되었고 우리가 성전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놔두시겠어요? 예수께서 참 사람의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처럼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역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죠. 네가 메시아냐? 세례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그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의 길로 알았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고 이제 그를 머리로 한 그와 연합한 교회가 성전이 되셔서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점 찍었다는 얘기죠. 마침표. 점.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오직 은혜로 인도하는 가이드.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전해준 중보자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또 설명합니다. 율법을 전해준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손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직접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언약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예, 성자께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누가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내적 부르심을 누가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은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율법의 중보자 모세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는 사람들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완전한 중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옆에 중보자 역할을 하다가 승질내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따르는 바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에게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완전히 하나도 연합하셨죠. 우리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연합해서 하나로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온전한 중보자죠.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히 대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대변한다 해도 제가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대변하는 일들을 했지만 선지자가 그대로 정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들의 사역 안에는, 그들의 삶 안에는 온전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서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대변하실 수가 있고,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셨죠.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죠. 완전한 중보자이시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건 예수님의 행위고 율법은 폐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신 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언약. 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언약을 주셨죠. 갈라디아 뒤에 24절에 나오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지 율법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은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럼 21절 말씀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딱 준비해가지고 자기도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 못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들을 딱 가지고 딱 들이민다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교활한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돌로 치리까 말리까? 돌로 치라 하면 인정머리 없는 인간, 그렇게 욕할 것이고, 치지 말라면 율법을 배반하는 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꽃놀이패죠.
그런 거 전공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데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너희는 주장하는데? 라고 몰아세울 계획인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답을 하도록 몰아세우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타협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야, 하나님이 비록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스스로 반대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며 공의로우시며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는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고 공의롭지 못한 분이고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냐라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활하죠. 바울은 둘 다 인정합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 맞다. 율법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들고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이 왜 하나님의 약속 들고 반대돼? 반대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니다.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구원받도록 주시는 건 아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존재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가도록 하는 존재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구원 얻는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로움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용도는 그 자체로 살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정죄하는 기능만 해요. 정죄하는 기능.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구원 얻는데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용도로 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용도이지 죄를 치유하는 조항이 없어요. 율법에 죄를 치유하는 조항이 없어요. 죄만 찾아내는 것만 전문이에요. 이건 그냥 죄를 찾아내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용도죠. 나는 죄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싹 걷어버리고 한번 세어볼까? 야, 엄청나게 많대. 이렇게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럼 나 어떡하지? 나 어디로 가지? 나는 이제 어떡할 것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오직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살게 하는 길로 인도하니까. 그러나 율법이 그 자체로는 정죄의 기능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기능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악을 행할 수는 없는 분이죠. 거짓이 있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 정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두어서 덫을 놓으셨다. 뭐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 갇혀 있고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온전히 바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가서 소나 양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으로 번제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사람 값하고 견줄 수 있습니까? 견줄 수 없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기분이 좋아. 마음이 평안해져.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내가 재밌게 들었다를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들었다고 하세요. 재밌게 들었으면. 그건 재밌게 들은 거예요. 오늘 즐거웠어요, 목사님. 아주 예화가 너무 웃겼어요. 잠이 확 깼어요. 그럼 코미디 불러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죠? 은혜 받은 것은 내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이렇게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깨닫는 건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줄 꺼가지고 외워가지고 마치 하나님 내놓으세요. 마치 빚쟁이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읽게 되면 성경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정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러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일이에요.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고 불못에 빠지고 영원히 형벌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고하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왜? 성경에 보면 죄의 심판을 얼마나 많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공포의 책이에요.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고 그 정죄의 값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보게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안타깝게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데
인생이 아직 안 끝났으니 죽어봐야 하는 거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직 돌 살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더 지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안 끝났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못 받았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왜 말합니까? 받았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았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기대나 어떤 자포자기적인 체념이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천국의 카드라고 여겨지는 순교라고 선전되는 그런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그 사람들하고 죽는 게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 죽는 두려움보다 장차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까? 지옥에 갈까? 그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은 기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에 자살 폭탄 조끼를 입는 겁니다. 나의 자랑과 공로를 버릴 때에, 나를 버릴 때에, 나의 행위를 버릴 때에, 찾으면 찾을수록 죄밖에 없는 나를 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기쁘고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날마다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알고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이르신